1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장로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 주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솝우화 중에서 그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술쟁이와 생쥐.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요술쟁이의 그 집에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또 그 요술쟁이 집에는 고양이도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쥐가 고양이가 같이 있으니까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생쥐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언제나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요술쟁이가 너무 그 벌벌 떨면서 사는 그 생쥐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쥐를요, 요술을 부려서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더니 이제 벌벌 떨면서 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개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되었는데 개를 또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너그러운 요술쟁이는 이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에서 다시 개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쥐는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고 그렇게 요술쟁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요술쟁이가 생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변해도 가망이 없다. 너는 그냥 다시 생쥐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생쥐가 되어서 다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이 생쥐에서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에서 개가 되어도 그 안에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부족하게 여기는 마음들, 또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여전히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늘 이 상황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직장에, 또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걱정과 염려와 또 내게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갈 때 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라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지금의 상황이 지나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위해서 그 승리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환경이 지나가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보다 좋아지고 나아져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생쥐에서 고양이로 나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남성 중창단에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마음에 와닿고, 다른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반복되는 게 계속 생각이 나서 한동안 많이 그 찬양을 읊조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하여 그것을 얻어내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상황들을 품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넘어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난이나 고난이나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보다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같이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승리보다는 패배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왔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보다 현재 내가 보이는 상황과 고난이 더 커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보다 넉넉히 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여전히 승리보다, 넉넉히 이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는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승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그 시소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 저울처럼 양쪽에 균형이 잡혀 있고 무게가 많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시소에서는 무게가 많은 쪽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 무게가 적은 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체격이 왜소해서 친구들과 그 시소를 타게 되면요,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보다 위로 올라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위로 이렇게 떠 있게 되면요, 내려오지 못할 때, 내가 그 공중에 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야지 이기는 것 같고 발이 떠 있고 위에 떠 있으면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왜소한 몸으로 위에 떠 있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그 시소에 같이 앉아줬을 때, 그때 내 시소의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고 승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두렵고 진 것 같은 기분에서 내려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소의 높은 곳에 올라가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패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대편 시소 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위험이 작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허공에 띄워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들이 나를 허공에 띄워버리며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가난의 두려움, 나의 반대편에서 그것들이 누를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위로 허공에 띄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발이 땅에 닿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승리의 기쁨이, 감사의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술쟁이와 같이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쥐를 고양이가 되게 하고 또 개를 무서워하는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요술쟁이와 같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3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보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생쥐와 같이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환난과 어려움일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시냇가 푸른숲 교회로 오기로 결정한 후에
그 찾아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그런 고민들, 걱정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상황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냐. 그 상황들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하지 않냐.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승리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가운데 찾아오는 내가 할 수 없는 또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생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지. 넉넉히 이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 오늘도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 로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넉넉히 이겼던 그 마음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남들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라고 그렇게 격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쥐와 같은 모습으로 벌벌 떨며 두려워할 때 그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힘이 들어 어려워할 때 넉넉히 내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이 변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편까지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이름을, 그리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어 여전히 때로는 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그 가정,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